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게 되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아는 약 7.3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갈론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 말하는 한 서아에 이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죠. 보리가 두 서아니까 약간 4말 정도, 4대 정도 되는 거죠. 거기 15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세겔에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내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또 저희들이 함께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들, 주님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저들에게 전하여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종에게 또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더랬어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 고운 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 되고 또 여기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있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문둥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성경에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둥이 4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4사람의 문둥이가 이제 이 사마리아 성 바깥에,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성 안에도 줄였고 성 밖에도 줄였고, 성 밖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원수들의 이 군대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성중에서도 줄이고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밖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기서 만약에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이 문둥이들이 가는 그 시간에 여기에가 이 큰 소리를, 이 말 소리들, 병거 소리들, 마차 소리들, 군인들의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사들이 듣게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북쪽으로 해 사람, 남쪽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는 이제 용병들을 불러와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들의 나라 시리아로,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던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버려두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두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병기들도 그냥 버려두고 몸만 가지고 그들이 황급히 도망을 갔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둥이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첫째 장막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과 나귀가 그대로 있고 모든 병기들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고 거기 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장막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만일 바른 아침까지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더랬습니다. 요람 왕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더랬어요. 이게 거기 아까 읽었던 그 열왕기하 6장 33절에 말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그들이 죄악을 행한 것은 그들이 생각지 않았더랬어요. 여기 엘리사는 이 요람 왕을 일컬어서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요람 왕은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은 이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람 왕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베나닷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더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사람들이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축복은요,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받을 축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매를 때릴지언정 그러나 거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필요를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저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범죄한 자들이지만은, 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일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행위가 없지만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때 그 문둥이들이 그곳으로 가는 그 아람군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고는 이제 이 아람의 이 시리아의 모든 군사들이 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만드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람 온 군대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말과 나귀와 장막과 양식과 병기를 다 버려두고 그들이 도망을 쳐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랬어요. 여기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이제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있을 때에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기에 그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 고운 가루 2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이 보리 2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때 그 장관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가능치 않은 구원이었더랬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스스로 저들을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봤더랬어요. 주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양쪽에 물의 벽이 생기게 하시고 그 폭판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일주일 6일 동안에 매일 아침 그들이 나가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만나 천사의 양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양식을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주님께서 호렙산 반석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온 백성이 또 육축들이, 짐승들이 함께 물을 먹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원수들의 나라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문둥이들이 발견했어요. 누가요? 문둥이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던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갔을 때에 그 황혼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치고 없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그 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들, 그들 앞에 음식이 이미 차려져 있었더랬어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람 왕이 먼저 누렸습니까? 문둥이들이 먼저 누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누렸습니까? 문둥이들이 먼저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올무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더랬어요. 허무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더랬어요. 우리는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두움 속에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정말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람들을 멀리하고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모략하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와 하늘의 구원을 선물로 얻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행위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홀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기쁨,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품고 우리의 눈을 위로 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에베소 2장 11절 1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에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할례당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부르신 그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선민의 속에 들지 않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함께 한 권속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 속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원에 담겨 있는 패키지 선물을 함께 생각을 해드렸어요. 구원의 패키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만 산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생명, 한계가 없는 생명, 정말 풍성하고 존귀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셨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고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에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하는 짓이 선하지 않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었지만은 또한 성중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었더랬어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소식일 뿐 아니라 그 모든 성중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었다고 말이죠. 온 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간의 필요,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돼. 나귀머리 하나를 위해서 1년 동안 일한 이 품삯을 지불해야 했던 그 당시에 그 처절함. 여기에 이 쪽파 한 단 위해서 정말 낙을 일한 품삯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궁핍함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 또 어머니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 그들이 있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덧없는 만족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이 무슨 고통입니까? 죄의 고통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북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불행해야 당연한데 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족함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먹고 마시느냐 그런 게 달려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고통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죄악 중에 살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곳에서 그것을 찾아 추구하면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내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덕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던져버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에 만족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삶과 건강을 망치면서 재산과 가족을 탕진해 가면서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그저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하고 있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행하면서도 또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 혹은 소수의 권리라는 미명으로 낙태나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범죄를 합리화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서 목마르고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참된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담한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는 것들, 이럴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들을 얻고 또 지키려고 이래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생명과 성경적인 가치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의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고민의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 나가드렸어요. 전도하면서 돌아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한 2, 3학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지를 주려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개 엘리베이터에서는요,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엘리베이터에서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필요 없다고, 자기는 무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자네가 무교라는 그 말은 자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무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이 온 세상을 다 뒤져봤을까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정말 산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다에서 하나님을 찾고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안 계시구나 그렇게 내린 결론일까요? 아니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이루어져 있는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참된 아름다운 이 구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을 저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발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맡기셨어요? 문둥이들에게.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일컬어서 영어 성경에는 good tidings. good tidings 그 말은 good news 그 말이에요. good news. good news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복된 소리, 복된 말씀. 오늘날은 복음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저들에게 주어졌더랬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이 물러간 아름다운 소식이었더랬어요. 그들이 갈급하는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풍족함이 그들에게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소식이었더랬어요.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더랬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문둥이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소식이었더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않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행동이 바르지 않다. 우리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문둥이들이 가서 성중에 전하지 않으면 성중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이 저주 가운데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었더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소식을, 우리가 먼저 이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문둥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맡기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기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직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별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약 한 500집은 우리가 방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들어가서 어제 제가 거기서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지금 제가 다리가 허벅지가 아파요. 왜? 올라갈 때는 거기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층, 때로는 16층, 이제 집에 거기 전도지를 꽂고 내려오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의 행위가 선지 못하다. 우리 소위가 선지 못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될 긴급한 소식이에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소식이에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밤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이 예비되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사진입니까? 무슨 사진이에요? 소방서예요. 그렇죠. 소방서 안에는요,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원들이 소방서 안에 여러 가지 직무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앰뷸런스나 불자동차에 수리를 해서 항상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정비소에 바닥을 정말 거기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닦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비들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대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불 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화재가 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은 그들은 시와 때를 상관하지 않고 출동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밤에 불이 났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앰뷸런스 운전수니까 불 끄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 나가서 사람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장비만 챙기는 사람이야. 나는 거기 불자동차 운전수니까.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소방서에 그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불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으면은요,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서의 존재의 이유는 소방서에 있질 않아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장비들이 아무리 많고 훌륭해도 만약에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불을 끄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소방서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하는 거죠. 아니요. 목사의 일은 소방관입니다. 전도사님의 일은요? 소방관이에요. 그렇죠?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소방관이에요. 피아노 반주자도 소방관입니다. 영적 소방관이에요. 우리가 부교에서 사모님들 수고하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은 영적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화재로부터 건져내는 것, 불 속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일은 소방관의, 영적 소방관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아실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방관, 영적 소방관, 사람들을 화재, 영적 화재로부터 불 속에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혼 구령이 우리의 우선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영혼 구령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영적으로 이 구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 열매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열매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영혼 구령에 초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내가 불 속에서 건져내야 된다면 내 가족의 영혼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좀 죄 용서를 받도록 그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저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베큐 나이트를 왜 합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와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사실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문둥이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게 핑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거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도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사님과 같이 여기 이제 병원들을 우리가 어떤 병원들이 있나 하고
한번 우리가 나가 전도를 해서 목요일 날 병원에 한 병원이 있어서 거기 병식 어느 건물에 6층이 병원 거기 이름이 센트럴 병원인가? 센트럴 병원. 가서 거기 비번실에 가서 사람들을 병 환자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폐렴을 앓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같이 있고 또 어떤 노인이 이제 허리를 수술을 하셔서 와 계시고 그 중에 누구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았었어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축복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반겨주지 않냐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래도 그들에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행여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죠. 아무런 보상도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마리아 성을 구한 사람들은요, 그 문둥이들이었어요. 그렇죠? 문둥이들, 천사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를 보내지 않았더랬어요. 그 구원을 문둥이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문둥이들이 가서 그 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전파해야 될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처해져 있는 위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반기든지 반기지 않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날 성중에 그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애굽의 그 아람 사람의 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저들이 누려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 하게 되었을 때 믿지 않았던 왕의 장관은 사람들의 그 구원을 반겨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문둥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문둥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문둥이들이 뭘 하고 있었겠어요? 문둥이들이 갑자기 병이 다 나았겠습니까? 세상의 문둥이들은 문둥이들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성중에 들어와서 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성 밖에서 살았을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성중에서도 줄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아람 사람들 가서 죽든지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 소식을 저들에게 전했다는 것, 사마리아 성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 그 소식을 인해서 저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